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중에 우리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고 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하는 비유 중에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의 사람과 또 그 급한 고비를 넘긴 후에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어려운 처지에 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더없이 간절하고 더없이 겸손하기만 하던 사람이 일단 그 도움을 받고 그 어려운 고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 이 딴판의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이 버릇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서원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라 한다면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급한 일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던 그 열심은 바람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내가 또 저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소원들은 개는 감추듯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여주었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지키고 이행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가 그런 대표적인 성도였습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가 그처럼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단지 그녀가 기도만 바르게 드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따른 약속, 즉 서원 또한 정확히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한 후 그 응답까지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좀 제발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서원의 약속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그 다음 날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함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매일의 첫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이 부부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한 후 이 부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잉태를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갑자기 짠 잉태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생활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함으로 이 잉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1장 11절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했던 바로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 잊지 않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권고하다, 즉 자세히 살피고 크게 돌보아 주신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간구에 대하여서 이처럼 자상하고도 또한 철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한나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게 되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께 간구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이러한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은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을 얻게 된 그 기쁨, 그 흥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억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등남을 어쩌다 굴러온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에 그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내의 결과라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잘 해가지고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남달리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낳은 이 아들은 오직 자기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얻게 된 것임을 이 사무엘을 낳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이 한나는 똑똑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그 응답이 임했을 때에는 그것이 기도의 결과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한 결과 일어난 일들은 그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사실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기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기도가 끝나는 때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아멘 하면 그게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는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드렸던 기도조차 아멘이라는 말과 동시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은커녕 어떻게 보면 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형식적인 기도만 하지 그 기도의 효능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사실상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흥분된 감정에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해결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흥분된다. 라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사가 포기했던 불치병 환자가 이 병이 낫게 되었을 때 환자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나은 그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회생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갑자기 기사회생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간절히 짝사랑했던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버금가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사실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면서 아무리 핑계를 댄다 해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기분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랑과 능력을 동원하여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저도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막 중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학교 문제. 중국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돈이 있어도 못 보냅니다. 관시라 그러죠. 연결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A라고 하는 분한테, 중국에서 오래 사신 A라는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B라는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또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4-5군데를 부탁을 해놓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A라는 분은 처음에 부탁을 받고 꼭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정말 잘 정착하도록 잘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 사비까지 들여서 밥을 사 먹이고 관시를 찾아가지고 막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B나 C한테서 그 응답을 받게 돼요. 이 학교로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나도 쉽게
다른 데서 잘 됐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A라는 분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뭐 다른 방법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뭐 형식 차려줘. 아유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중국 분들은 물론 우리가 욕을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뭐 그 습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참 좋은 부분은요. A한테 맡기면 A한테 맡기고 끝냅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리고서 다음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A, B, C, D 쫙 늘어놓고 빨리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때는 뭐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부탁을 했나 기도를 했나 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해 주었는데 그 응답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온갖 최선을 또 후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하여 키워 성공하게 해 놓았더니 한다는 말이 이 아들이 이 딸이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서 혼자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도 부모는 돌보지도 않는 그런 페류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싶어 하시는 말. 아니 당연히 들으셔야 할 최소한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그 즉시 나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꼭 깨달을 줄 알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이 서운했던 것을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던 절기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확인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기가 소원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서원제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이 한나는요, 이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매년제는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소원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내용을 조금도 바꾸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을 남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짠 하고서 아들 바치는 게 아니라 함께한 남편에게 나의 서운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동의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 확인의 절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나는 민수기 30장의 내용대로 그 서원을 지켰던 것이죠.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여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고 서원을 무효화시켜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남편에게 그 서운한 사실을 알리고 한나는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가나는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오 라고 허락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가정에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좋지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통 남편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당할 때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나가 믿음으로 서원했던 부분을 동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주 신앙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엘가나 역시 자기 아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정확히 지키기만을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매년제와 함께 드렸던 이 서원제는 바로 그 한나의 서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부부들이 참 서로 이 다른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의견이 정말 달라서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데 서로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둘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믿고 시작하는 것은 월세를 사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둘 다 안 믿고 앞으로 믿겠지만 둘 다 안 믿고 시작하는 가정은 결혼하는 가정은 월세로 시작한다. 근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시작하면 전세 정도 사는 걸로 시작한다. 둘 다 믿고 시작하면 집을 사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요, 특히 여자분들 결혼할 때 남편을 세례까지 받게 하고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결혼하느냐, 나중에 내가 잘할게 라고 하는 그 헛된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믿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이제 데리고 올 거예요. 아들은 신부감을, 딸은 남편감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불신자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나 이 남자 아니면 난 죽을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 딸은 멀었어,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기도와 그 자녀들의 이 결혼에 대한 이 기도는 지금부터 계속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신앙의 이 수준, 이 신앙적인 의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부부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엘가나와 이 한나 부부를 통해서 모델로 잘 제시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부탁해 올 때 사람이 일단 돈을 빌리고 나서는 그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지요. 구워주기만 하면 이자까지 쳐서 내가 꼭 갚겠다, 제발 좀 빌려달라,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돈을 빌리고 나면 도대체 돈 빌린 것을 기억이라 하고 있는지, 뭐 마주치면서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린 게 기억하나?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것을 독촉해야 되는 뜻하지 않은 악덕 고리 이 사채업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참 우리의 인생에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국민학교죠. 내 친구가 갑자기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3,000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로서는 큰 돈인데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니까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얘기조차 없어요. 그래서 야 3,000원 빌려준 거 언제 갚을 거니? 그랬더니 친구 사이에 그걸 받으려고 그래? 죄가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제가 몇 번을 이 예화를 드렸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참,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더, 기억이 우리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은 더 그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빌려준 것을 오히려 내 쪽에서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상대편 쪽에서는 잊지 않고 돌려주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야, 앞으로도 이 친구하고는 내가 정말 평생을 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정말 신의가 있는 친구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더 이제는 뭐 3,000원이 아니라 3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쪽에서 무슨 약속받은 것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상대편 쪽에서는 까맣게 잊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과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기억력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서원을 드린 것을 절대로 잊으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관계란 절대로 지속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기도 드릴 때 어떤 서원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했다면 그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좀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 서원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기도해야 되겠다. 속된 말로 이렇게 영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좀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자기 자신이 그 기도와 함께 서원했던 약속, 그 약속 또한 틀림없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신실하고 또 강력하게 성장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약속했던 그 서원을 기도하고 이 서원을 응답받았을 때 내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이 나면 나게 해야 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가 어리더라.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할 때가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이 모유를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젖을 떼는 시기가 오늘날보다는 아마도 더 늦어져서 한 5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떠나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 한나는 그것을 오히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행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지. 이러지 않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이행했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바치면서도 오히려 감사의 제물까지 함께 바쳤던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바치는데 무슨 내가 제물까지 바치느냐 이러지 않고 감사의 제물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서원한 대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러 왔다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온전히 서원을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28절에 평생이라고 약속했던 대로 젖을 떼자 말자 이 아들의 인생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자신의 품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핑계를 대면 된 거지요. 민수기 30장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서원하긴 했습니다. 아들을 갖고 싶어서 서원하긴 했는데 남편인 당신이 반대하면 합법적으로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보 당신이 반대해 주세요 하며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요 아들을 혼자 독차지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정말 그 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이 서원한 그 전부의 내용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서원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서원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손해가 된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원한 대로 이행하는 것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는 것은 결코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또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도 드리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서 주신 것들이 분명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그 자체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 것이라고 손아귀에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서원을 이행하는 기쁨이나 헌신을 통한 더 큰 축복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서원하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이 많은 자 큰 인생을 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지요. 된다는 것 확실하지요. 또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드리지 않고 서원한 내용 그대로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남는 것만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 이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남는 부스러기만을 드리면서 체면치레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서원한 대로 전부를 바치는 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중에 바치게 되지만 반대로 서원한 것을 어떻게든 일부만 바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조금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큰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얕은 속임수를 쓰려 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서원이든지 처음에 먹은 마음대로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대로 온전히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진정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고 절대로 이 사무엘을 내가 잃었다 아니라 이거죠. 사무엘을 서원 이행의 결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요 한나의 아들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크게 서양하시는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내었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하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저 한 어머니가 아끼는 독자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는 민족과 조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큰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서원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그 서원은 반드시 기억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가 다르고 또 응답받은 후에 또 그 다른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한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잊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지키시길.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소원의 제목들을 어찌든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을 때 그 기도를 진실한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소원한 바를 틀림없이 기억하고 성실히 지키심으로써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도 크게 쓰임받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발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발했던 소원 여러분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억나면 어찌든지 내가 10개 중에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겠다 이렇게 10개를 어떻게 지키지가 아니라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지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억지도 못하는 소원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잘하겠어요. 잘할게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착한 아들이 내가 딸이 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이 딸이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소원의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그런 소원이 올려드렸었는데 수년이 지나가도록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을 하면서도 모르는 척 아버지 하나님 외면했던 그러한 저희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소원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지켜나갈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체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기억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소원을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터인데 우리 또한 그 소원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뭔가 충족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삐끼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경향의 성도들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